또 신도님들 많이 왔네. 근데 금강경을 이제 상고는 이미 했거든요. 이제 올 학원부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신도님들이 상권부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좀 듣고 싶은 분은 상권 그 강의해 놓은 테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듣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집에서 그 테프를 듣고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은 이제 이 학원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계속 듣고 싶은 분은. 이제 앞에 있는 스님들은 오랜만에 이제 오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상권부터 들어오신 이제 스님네들은 상권할 때는 거의 스님네들만 듣고 신도님들은 사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도님들 참여를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는갑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셨는데 이 상권에서 이제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 강의를 연관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테프를 들으세요. 듣고 이 학원을 들어야 이제 그래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님들도 새로 오신 분이 들어 있으시면은 그 테프를 들으면은 이제 학원 듣는데 공부에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참 앞에 부처님이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이렇게 그 깨달음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셨는데 다른 경전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더러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를 이제 이 얘기 들으실 줄 아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면은 코를 만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코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이제 밧줄같이 생겼더라. 또 다리 만지는 분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더라. 또 이제 귀 만지는 분은 이제 키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가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경전도 역시 이제 말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마다 이제 그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씩 표현 내용이 다릅니다. 말이 다른데 실제 이제 말의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이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을 많이 본 스님들은 이제 이걸 강의하는 분들은 뭐 다리를 얘기하든 귀 부분을 얘기하든 코 부분을 얘기하든 그거는 코끼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분들은 이제 불교가 이제 각각으로 따로 있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코 부분을 얘기하는 분은 코 부분만 자꾸 연상을 하거든요. 코끼리 전체를 못 보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강한데 동남아 이제 저 원시 불교 하는 분들은 불교를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 이 얘기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참 좋은데 대승불교 같이 이제 다양하게 이 얘기해서 그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대승불교 쪽에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는 또 저쪽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해를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이제 체험입니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제 또 표현은 이제 다른 경전하고 또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계속 상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테프가 나와 있으니까 상권 테프를 들으시면은 학원 공부하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금강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하엄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이제 법화경 같으면 법화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또 열반경이면은 열반경에 있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럼 뭘 보라 하는가 하면은 달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한계가 있어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달을 보는데 금강경에서 저 앞에 이제 말을 이제 빌리지 않고 바로 달을 보인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 금강경에 그걸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부처님이 이제 사시 밥 먹을 때가 돼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또 그 성 안에서 7집을 차례로 이제 밥을 이제 빌어 가지고 이제 당신 처소로 돌아가시 가지고 그것을 자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돼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밥을 이제 빌어서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 먹은 그 짤막한 이 얘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면은 이제 구차하게 이런 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손가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우리한테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의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고 부처님이 밥때가 돼서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빌려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자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조용히 앉으셨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듣고 있는 그 내용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이제 뭐 구차하게 이런 문자를 통해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한다는 말은 손가락을 통해서입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달을 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금강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고 이렇게 이제 남을 존경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이제 그런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여러 군데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선방에 계시는 보살님들도 이제 오신 걸로 아는데, 이제 참선하는 이들은 이제 실제는 아까 말한 부처님이 말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깨달으면은 이제 뭐 하심을 하지 말아라 안 해도 하심은 지절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은 이제 이 금강경이나 참선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상근기들한테는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잘못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를 교만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이 이제 그 보여주신 그거를 보고 바로 깨닫는다든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상근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처지는 그런 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심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이제 학원에 처음부터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비려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을 자시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하는 이 얘기를 금강경 앞에 상원에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 행위를 말로 표현한 말 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냈다 이러시거든요. 응무소유 이생기심.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밥을 빌려러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밥을 빌리시고 또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밥을 자시고 발을 씻고 앉았다 하는 그 행위가 이제 그 행위를 하실 때에는 주한 바 없이 그렇게 행위를 하신 겁니다. 주한 바 없이. 그럼 이제 이제 학원에 들어가면은 주한 바 없이란 말을 우리가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고 또 요 말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서 한 것이 이제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하는 소리거든요. 만약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그렇게 되면은 응무소주가 되고, 응무소주 된 사람들은 모든 상을 상 아닌 걸로 본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응무소주가 되고, 또 이제 상이 상 아닌 걸로 봐서 이제 열애를 또 볼 수 있고, 이제 이제 둘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여기 이제 계속 표현이 됩니다. 되는데 오늘 학원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같이 이제 평범하게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밥을 얻어다가 자기 처소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이렇게 앉은 거. 그게 무슨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이제 밥 때 되면은 밥 먹고 또 이제 뭐 일하게 되면 일을 하고 잠잘 때 되면은 잠자고 똑같습니다. 부처님하고. 그런데 우리하고 행위는 똑같은데 내용은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데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나서 하는 그 행위가 우리한테 그럼 어떤 이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럼 뭐 겉으로 보기는 부처님이 배고프면 밥 자시고 뭐 밥 얻어다가 자신 것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고프면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단하면은 이제 잠자고, 그럼 부처님도 고단하면 잠주무시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그 하고 있는 행위의 그 내용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부처님 하신 것을 배우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됐느냐 이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럼 그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을 왜 굳이 우리는 배우려고 하느냐. 이 말을 바꿔한다면은 이제 스님들이라면은 왜 스님이 됐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신도님들이라면은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굳이 불교를 배우고 오늘 이런 강의라도 들으려고 여기에 참여하시느냐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뭐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길을 쓰고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차츰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럼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대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근데 여기에는 이거 들으면은 이 제일 학원 앞에 이걸 들으시면은 좀 황당하고 너무 허황하고 이렇게 느끼실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견성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말도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말도 부족하다. 그래서 학원의 제일 먼저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공덕, 그 가치,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강조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그 가치,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는 그러면은 없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가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데 본래 우리 갖춰져 있는 것을 부처님은 다만 본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 뿐이고, 우리도 부처님과 손톱만침도 틀리지 않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갖춰져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보리야.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처음부터 이제 문답을 해 가는 거거든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 1분 가는 거는 아침에라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항아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인도 가면은 이제 겐지스 강이 있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항아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 만침 내 몸을 놔두어 가지고 보시하며, 이것도 굉장합니다. 그 항아가 한강보다 10배나 넓어요. 한강보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 모래만침 내 몸을 놔두어 가지고 보시하고, 중1부는 낮에입니다. 낮에도 다시 항아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또 후 1부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또한 항아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여기는 이와 같이 무량 100,000만억급을, 이거는 수로 세아릴 수 없습니다. 한없는 100,000만억급으로 몸으로 보시하며든, 한 번 이래만 해도 이건 굉장한 건데, 이거를 이제 무량 100,000만억급도록 이렇게 이제 모래수만한 몸을 나타가 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이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이거 보고요. 부처님보다도 인도 사람들이 풍이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부처님도 이 표현을 그래도 다 못한 겁니다. 그 가치를.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가치를 모르고 100원짜리나 한 500원짜리 가치로 알고 부처님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보시하며든 이제 이 가치도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이 금강경 경전을 듣고 신심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저보다 스승하리니 우리가 아침에 항아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급을 이제 몸으로 보시한 그 공덕도 엄청나게 큰데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믿으면은 소리입니다. 믿으면은 그 믿는 복이 저 앞에 백천만급토록 보시한 그 복보다도 더 스승하다는 거예요. 좀 허황합니까? 나는 젊었을 때 허황하다기보다도 야, 인도 사람 풍이 굉장히 세다. 실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또 부처님도 절대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백천만급 몸으로 보시하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백천만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 죽지 않습니까? 희생돼 죽거든요. 그래도 전쟁은 이 지구상의 끝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생겨서 인류가 전쟁하면서 죽은 그 사람을 수를 세하리라 하면은 여기까지 따라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숫자적으로. 그래도 이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도 끝일 날이었고 인간이 사는 한은 이 전쟁도 계속 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했거든요. 이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은 실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돼가 죽어도 평화가 안 오는데 이거를 만일 믿으면은 사실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옵니다. 조금 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심을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스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쓰고 또 받아 지니고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느냐. 이제 믿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은 그렇게 복이 많은데 공덕이 많고 그보다 더 스승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쇄가 책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다 필사를 했거든요. 손수 썼습니다. 그래서 서사하고 쓰고 또 받아 지니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면은
더 그 복은 더 말할 것 없다. 이제 이 말은 그것을 일러주고 해설해 주는 사람이 복이 많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가 깨달음의 그 내용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을 해설해 주고 이제 남한테 설명해 주면은 더 복이 많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걸 해설해 준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해설해 주는 것보다도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공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데 절대 어렵다든지 또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위대한 건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요놈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깨달음 세계가 위대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게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반성해 보면은 계속 그 위대한 내 존재를 스스로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런 위대한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도 모르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위대한 존재를 이해를 하고 딴 사람 놔두고라도 내라도 지대로 대접하고 살자 이깁니다. 자기를 자기가 대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는 말할 것 없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이제 괴롭히고 또 학대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해도 자기를 이제 안 괴롭힙니다. 또 가끔 자기가 이제 뭐 오랫동안 그 습에 의해 가지고 괴롭히더라도 얼른 또 알아채고 안 괴롭히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 염려했는 대로 이제 뭐 불교를 좀 배우고 우리가 정진 좀 하고 이렇게 흉내 좀 냈다고 해서 이제 교만심 일으키는 거 이런 일은 절대로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깨치고 나서 왕궁에 안 돌아가고 임금도 안 하고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님으로서 한평생 살아셨는데 이제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대로 인간 대접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인간 대접해주면서 옆에 사람도 인간 대접하면서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우리는 몹시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나를 이제 위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그 위대한 존재를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자기부터라도 지대로 대접하고 옆에 사람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함께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이제 교육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우리 불교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는 거의 이제 기독교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창조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이제 그쪽에는 두면서 이제 차별을 하죠. 기독교뿐 아니라 이제 그 회교도 그렇고 또 그거 말고 인도의 이제 브라만 종교라고 그 이제 지금 힌두죠. 그쪽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인격신은 아니라도 자연신을 믿으면서 이제 진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진리고 창조주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개개인이. 근데 이제 사람만 그러냐 하면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가 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전변설 종교라면은 불교는 연기설 종교인데 이 연기설은 오직 부처님만 이 얘기 하셨지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아직 지구상에 이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이제 우리 존재의 그 위대성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지금 100천만급 동안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스승하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 말도 우리는 이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한목에 내 가치를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는 힘드시는데 이 가치를 지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달을 봐야 됩니다. 이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체험을 해야 이제 그때는 누굴 이 얘기 통해서 그럼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면은 누가 이 얘기 해주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도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직접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건강경 그냥 한번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그런 건강경을 통해서 직접 이제 체험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물론 해야 되겠고 직접 체험을 못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제자지 이것도 이해 못하고 불교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내가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요. 그냥 건강경 한 권 본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체험하기 위해서 보고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요 뒤에 나오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올 때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신도지. 그러지 않고는 이제 절에 아무리 다녀셔도 그거는 불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믿는데요? 뭘 믿는지 모르고 믿잖아요. 그냥 스님들 외형 또 부처님 등신불 이런 거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 맹신입니다.
맹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최소한 이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 못하는 분들은 신해수증은 이제 해야 됩니다. 신하고 해하고 이거는 서로 앞가고 뒤가고 하는데 해는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 없는 그런 수행은 그거는 어째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맹신은 안 돼요. 얼마 안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이 얘기 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보살님들이 보기는 지금 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아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안 가면은 이거 굉장히 여러 차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한 5장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2장도 못하. 그래서 미리 이제 테프를 듣고 이제 그 상권에 대한 복습을 하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는 좀 빨리 가려고 먼저도 한 서너 차례를 더 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앞에 설명을 했고 그 가치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깨달음 세계하고 여러 신도님들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하고는 손톱만침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꼭 같다는 거. 그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위대한 게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라. 발견을 못하고. 근데 발견하려기보다도 이제 발견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지고 발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가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은 똑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지고 그 세계를 발견하는 거하고 그 세계를 발견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나오는 설명들이 전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그걸 발견하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들으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이제 애끼고 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끼고 탐하는 거는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이제 애끼고 탐하는 것 중에 뭔고 하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물질하고 이 건강입니다. 생명. 사실은 물질보다 생명이 더 이제 우리가 애끼고 탐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탐하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탐, 이제 애끼고 탐하는 것은 땅보다도 더 두껍다. 이 땅보다도 더 두껍다. 그래서 이제 마디 실만한 거, 이 손마디요 실만한 것도 세상 사람 주는 것도 오히려 어려우면 그게 어려운데 요 마디 한마디요 실도 남한테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이제 몸과 목숨을 버려서 보시를 행하는데 누가 즐거이 일념인들 그 마음을 내리오. 우리는 이제 요 조그마한 것도 남 주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이 목숨이나 몸띠를 보시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느냐. 앞에 이제 그렇게 항아산 모래수만한 몸띠를 계속 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놈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도 더 공덕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과 목숨을 버리기를 날로 세때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날로 세분을 해요. 해서 그 보시를 다급을 지내더라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으니 그 보시하기를 많은 겁도 이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입니다. 그런 수를 지내더라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으니 이 일이 희귀하고 끊겨서 짝이 없다. 이 세상에 거기에 비교할 게 없다 이거죠. 짝이 없나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트럭을 세우거늘 한모 이제 아주 찬 그 트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솜털을 말합니다. 솜털을 세우거늘.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잘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몸에 소름을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솜털을 세운다 하는데 몸을 버리기를 다급생애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보시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몸에 이렇게 소름이 끼칠 것이다 하는 말로 여기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한모는 이제 솜털을 얘기합니다. 솜털을 세우거늘 이제 경을 가지는 복이 저보다 스승함을 칭찬하시니 그 아침 저녁 점심 그렇게 항아사 모래수 같은 몸을 나타가지고 보시하기를 백천만급 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그 복이 더 스승하다고 칭찬하시니 진실로 알라 이 경이 위가 없음이 됨이로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위가 되는 게 없어. 그 이상 이 경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데 더 이상 공덕이 되는 게 없다. 부처님이 보시를 꾸짖어 가지고 열등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도 굉장한 거죠. 사실은 굉장한 건데 이제 이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비하면은 열등하는 게 된다 이 말이지. 앞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 열등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능히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항아사 모래수 같은 몸을 나타가 보시하기를 하루 3번 해서 그렇게 무량백천만억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에 경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그 복이 못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아니하니 다만 능히 보시하는 마음에 주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이제 보시하는 거 하루 3번 그렇게 이제 항아사 모래수를 나타가지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데 그 마음에 주하지 아니하면은 자못 이것이 문득 보살행이니라. 사실은요, 보시하는 것보다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더 복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보시하면서 그 보시하는데 집착 안 하고 주하지 아니하면은 경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보시하는데 우리는 뭔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보다 못한 것이지 보시만 안 한다면은 경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물질을 많이 보시하는 거, 거기에 이제 복이 더 많고 적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 안 하려면은 저 앞에서 상이 상 아닌 걸로 봐야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이 상 아닌 걸로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없다 하느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자꾸 가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원칙적인 것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사실은 물질 보시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공덕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집착만 안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 그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그럼 집착 안 하려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최고 복이다.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 아까 제가 이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수천 수만 명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0년 살았던 4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저는 7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정오심 일으키고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수천만 번 했습니다. 뭐 밖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은 내 마음속으로도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거라. 남을 괴롭히고. 근데 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많이 물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복에 이제 비중이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진다. 그럼 집착 안 하려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없다는 걸 아는 이것이 최고 복이다. 최고 복.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운문스님 말을 빌리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지금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아했다가 나빠했다가 계속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행위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퍼뜩 듣기는 그럼 뭐 내가 없으면 뭐 아무 감각도 없고 뭐 좋은 생각도 없고 나쁜 생각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구름이 걷히면서 이제 해가 나오는데 그 해가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 부처님이 이 항아산 모래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라. 항아산 모래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더라도 그놈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놈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거 없더라도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앞에 이 원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붙이신 건데요. 부처님이 설하시되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말법 시대.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의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사상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요거 이제 네 가지를 합하면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 그럼 내가 없다는 생각이 안 나니까 집착 안 하고, 그 하는 행위마다 또 그 하는 생각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니 곧 이것이 부처님 지견이다. 이 사람의 공덕이 전에 다급으로 몸을 버린 공덕의 백천만억보다 승해가지고 가히 비유할 수 없으니, 사상이 안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지견이고, 이런 사람의 공덕은 앞에 말한 몸을 버린 공덕의 백천만억 것보다도 스승하고 가히 비교할 수 없으니, 일념으로 경을 들었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음이온. 어찌 하물며 다시 능히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해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해만 해도 그렇게 복이 많겠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거는 우리가 책이 가지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책을 가지고 독송해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주면은 그 복은 말할 것 없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결정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함일세. 소위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해가지고 하여금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노니. 이제 이런 이제 능히 이제 그걸 뺏기고 가지고 독송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뭔가 하면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없다고 이제 이해하는 거.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얻은 공덕이, 이 변제는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한계가 있음이 없나니라. 대개 다급으로 몸을 버림을 인연하야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한 줄 요달하지 못하면은 능사소사의 마음이 있음일세. 이제 많은, 아까 이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몸을 버리는 그런 이제 인연을 짓더라도 모든 상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능히 버리는 거와 또 버려지는 바가 그 마음이 있을세.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급생의 몸을 이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앞에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버리더라도 모든 상이 본래 공한 줄 알지 못하면, 본래 공해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 공해. 없는 것을 우리는 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 공해에 있대요. 그럼 본래 공해인 것을 우리는 왜 공해에 있느냐? 우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오원이 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원은 이제 우리 몸띠하고 색수상 행식은 이제 우리 정신인데, 정신과 몸띠가 공해에 있다. 그럼 그 공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몇천만 급을 우리가 몸을 내버리고 보시를 하더라도 모든 상 중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공한 줄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능사소사는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능사는 주관이고 소사는 객관인데, 이제 능이 버리는 놈이 있고 버려지는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몸띠를 버린다 하면은 능이 몸띠를 버리는 놈이 있고 또 버려지는 몸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한은 이제 우리가 본래 공한 줄을 알지를 못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말들이 계속 어려우니까 막 여기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이런 말들도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 능히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있을세 원래 중생의 계언을 여의지 못하거니와. 중생의 계언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겁니다. 중생의 계언은 내가 있다고 집착하거니와, 능히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 가지고 아나 인이나 아상인상이죠. 아상인상이 몰록다 하면은 은하에 말 아래에 곧 부처가 된다. 이제 아상인상은 저 뒤에 이제 사상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인이 몰록다 하면은 은하에 곧 부처가 됨이니라. 저 몸을 버린 유류의 복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내 몸을 계속 이제 내버리는데, 근데 내버릴 때에 이 몸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류복이라고 합니다. 유류복. 그걸 유류복. 그 유류복을 가져가지고 경을 가지는 무류지해에 비교하면은 이 금강경은 계속 모든 것이 공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공한 줄 알고 버리면은 그거는 무류복이 되고, 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가 버리면은 유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시를 하면은 자기가 실체가 꼭 공이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한테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시하는 물건이 뭐가 됐든지 그 물건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받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주는 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유류복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시하는 사람들은 꼭 대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저놈이 나를 배신한다라든지, 저놈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베풀고 잘했는데도 나한테 잘 안 해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류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유류복이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알고 아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무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자체가 지혜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그건 삿된 생각이고,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무류의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면은 실로 가히 미치지 못함이니, 비록 시방의 보물을 모으는 것과 또 삼세의 몸을 버리더라도 경의 사구계를 가지는 것과 같이 못함이라 하시니라. 사구계가 범소, 유상, 계시, 허망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열애,
이거를 그 간단한 네 구절을 가지는 것보다도 못하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많이 갖고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몸으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 거, 이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집착 안 하고 실체가 없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 요새 이제 봉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봉사들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또 이제 저 법륜 스님이라고 그 스님 정토하는 거기에는 수행이 거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 교육을 따로 이제 1년인가 무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도도 보내고 그분들 이제 봉사하러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사실은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졸업할 때쯤 되면은 만행을 시킵니다. 어느 스님한테 돌아서 이제 이 얘기 듣고 오너라 하고서 이제 만행을 보내는데 그전에는 그 코스가 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그 졸업생들이 꼭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이제 인도에 3년 동안 그 정정각 산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그 정정각 산에 가봤는데 그 밑에 국민학교를 그 세면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그래서 한국 스님이 그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나는 이제 처음 가니까 몰랐는데 그 단장 스님이 연필 노트를 몇 박스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거 말로 가고는 그런데 그거를 주려고 가져갔어요. 그걸 주고 왔는데 한국 스님이 그 지를 짓는다고 그래서 나도 그 보시함에다가 $100 넣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법륜 스님이더라고요. 그 정토하는 법륜 스님이라. 그런데 그 아가씨가 거기를 간대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일요를 이사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일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거, 뭐 소독하고 뭐 약 발라주고 그런 거래요. 근데 그걸 3년 동안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 아가씨가 제일 먼저 왔지. 근데 이제 5사람이가 6사람 그때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내가 물었어. 왜 봉사를 하려고 하느냐?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근데 잘 몰라. 그냥 좋은 일 정도라. 그거는 이제 사회 사람도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위해서 봉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봉사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수행이 돼야 됩니다. 성불로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라. 견성하는 길로 가야 돼요. 봉사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행위는 전부 거기에 이제 연관이 이제 길이 튀져야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개라고 그러는데 로마로 다 통해가 있어야 돼. 이게 안 통하면 불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막연하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봉사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살님들 많은데 사실은 집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사실은 봉사하거든요.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면은 봉사를 이제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봉사가 공부. 그럼 공부가 되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해야 이제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우리는 뭐 남자든 여자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우리는 봉사 받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전부 다 견성성불하고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상을 없애고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막연하게 사상 없애려면 이게 참이 뭐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실천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봉사하면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없느냐?
내가 있는데, 여기 듣고 보고 있는데, 봉사하는 놈도 있는데, 왜 내가 없다 하느냐? 내라는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제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이제 연기란 말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불교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으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몇 년 전부터 내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를 핵심을 통일시키자. 말로라도 통일시키자. 한 것이 중도 연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기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또 표현하는 방법이 내하고 다른데 이제 실제 알고 보면은 말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한테 강의 들으면 중도 연기를 참 많이 듭니다. 중도 연기가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없다, 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말씀이고 우리 존재의 원리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설명입니다. 그럼 왜 없느냐?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기가 뭐냐 하는 걸 알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우리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살림 사는 거, 이 자체가 수행이 되고요. 수행이 됩니다. 또 이제 직장 가진 분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또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 또 한국불교는 생활을 떠나서 특히 이제 한국불교라 말을 내가 바꾸면은 선불교에서는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토끼불 구하는 거나 같다. 없다는 겁니다. 구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찾아야 되지 생활 밖에서 찾는 거는 잘못됐다. 또 찾을 수도 없다.